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당신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그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들어가 머물며 당신의 사랑을 맛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드님의 마음과 같아 아드님께서 아버지 마음에 든 것처럼 우리도 당신께서 당신 모습으로 지어주신 그 선한 마음, 티 없는 마음을 찾아서 당신 마음에 들고 싶습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 마음 열어주시고 성령의 빛을 비추시어 우리 마음의 밭에서 주님 말씀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산책을 하다가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윤동주 문학관을 지나게 됐습니다. 윤동주 문학관을 지나다 보니까 시인을 생각하면서 서시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 시조를 읊조리다 보니까 2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던 그 시인의 고운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이 젊은 시인은 무엇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기 위해서 참으로 애썼구나. 그 애쓰는 젊은이의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하느님께서 참 어여삐 보아주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렇듯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간이 지닌 최고의 가치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아름다운 보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살펴보고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비유는 보통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모두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성서에는 아주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거의 3분의 1이 비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비유 중에서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아주 특이합니다. 왜 특이할까요? 이 비유는 비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비유는 비유로 끝내시지 달리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만은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 들으라고 당부하시면서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우선 그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이 비유의 제목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도록 기다리시는 그런 농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참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 비유에 다른 제목을 붙여볼 수 있을까요? 이 비유에 몇 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죠?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이 4가지 밭 중에서 그 좋은 밭은 단 한 가지죠. 그리고 3가지는 다 나쁜 밭입니다. 길, 그다음에 돌밭, 그 가시덤불, 이런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종류의 밭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비유의 제목을 4종류의 밭의 비유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이런 4종류의 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죠. 달리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렇게 4가지 종류의 다른 모양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기초로 해서 마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이 비유 안에서 깨우쳐야 될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가르침입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4가지 밭 중에서 소출을 낸 밭은 어떤 밭이죠? 좋은 밭입니다. 나머지 3밭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 밭 중에서 열매를 맺는 밭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열매를 맺는 것을 구원으로 비유한다면 뭐죠? 사람이 4 사람이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지만 구원되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죠.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구원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하늘나라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 응답한 사람들,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부르심을 받은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결과입니다. 결과가 그랬던 거죠. 근데 예수님 본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부르고 조금만 구원하길 원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부르시고 싶었고 많은 사람이 선택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지 애써야 됩니다. 오늘 비유에 비추자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바라는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옥토, 아주 기름진 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 마음이 좀 온전치 못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바람을 여러분 마음 안에 담고 우리 마음의 밭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 강의의 제목은 그 마음을 찾아서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좋은 밭을 찾아가지고 일구절한 그런 의미로 마음을 찾아서라고 정했는데요. 사실 그 하느님이 지으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하느님이 지으셨고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 욕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또는 이기심 때문에,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상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밭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다는 표현은 그 맹자가 쓴 표현입니다. 맹자의 가르침 중에 구방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구방심, 다소 좀 생소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구방심에서 앞에 자 구는 찾다, 추구하다는 뜻입니다. 방심, 구방심, 방심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방심하지 말라, 그 긴장을 풀지 말라, 그리고 주의하라, 이런 말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늘 깨어 있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말 뜻은 방자 놓을 방자고 심자는 마음 심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놓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방심이라고 했을 때는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 맹자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공부였습니다. 학문을 닦는 것, 수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맹자는 성선설로 유명하죠. 사람의 마음이 본시 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착한 마음도 물질 욕심이 생기면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을 벗어나서 원래 그 만들어진 그 착한 마음을 찾는 것이 바로 수양의 길이고 학문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그런 구방심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세상살이가 그리 순탄치 않으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그 사회 지도자 중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사교와 편법으로 재산을 늘리는 경우가 많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참 우리 마음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람들이 본래 도덕적인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에, 아니면 세상 걱정 때문에 그 도덕적인 마음이 가려진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잃고 이런 좀 부도덕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그 우리가 하느님과 이렇게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듯이요. 어떤 우리가 물욕에 젖어서 돈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돈과 우리의 선한 마음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의 은총으로 좋은 방향으로 삶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마음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 시작하는데요. 앞으로 그 4종류의 밭이 있으니까요. 그 4개의 마음을 다루는 4번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핵심은 4가지 땅에 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에 따라서 수확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씨앗은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이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땅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4종류의 땅을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셨죠. 저도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4땅의 의미를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로 길바닥과 같은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길에 뿌려진 씨에 대한 그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즉 길에 뿌려진 씨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 새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땅에 뿌리도 못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길바닥에 널려있는 씨를 새가 날라와서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여기 새는 악을 상징한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 이런 굳은 마음은 악의 지배에 놓이게 됩니다. 이 마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감각적으로 볼 때 그 길바닥과 같은 마음은 딱딱하고 굳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질고 완고한 마음입니다. 성서에서 이런 그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이 자주 언급됩니다. 히브리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료가 된 사람들입니다. 처음의 결심을 끝까지 굳건히 지니는 한 그렇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반항하던 때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하셨는데 듣고도 반항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모두 모세의 인도를 받아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또 하느님께서는 40년 동안 누구에게 화가 나셨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 시체가 되어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또 하느님께서는 누구에게 당신의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듯이 과연 그들은 불신 때문에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그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선조들의 체험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고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체험은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체험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체험은 모두 다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들이 원했던 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탈출은 했지만 구원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딱딱한 마음, 이런 마음에는 구원이 깃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딱딱해진 마음의 원인을 불순종이라고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지고 이런 굳은 마음으로는 구원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집으로 비유하자면 그 대문이 완전히 꽉 닫혀 있는 그런 집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는 하느님마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에 그런 표현 많이 쓰죠. 그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그런 마음과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닫혀 있으면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마음과 통하는 것이죠. 이런 닫힌 마음은 고인물이 썩듯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어떠한 주님 눈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범법 행위를 일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극단적인 예도 어떤 마음이 닫히는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먼저 태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그 심리학 실험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데리고 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을 하나 설명하고요, 질문을 하는 것인데 한번 그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철수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철수는 친구들과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3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수는 3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 전날까지 2만 원밖에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1만 원이 더 필요하죠. 이 1만 원이 없으면 파티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날 파티 전날 앞으로 더 이상 1만 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버스에는 우연히 철수와 어떤 아저씨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실수로 10,000원짜리 지폐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고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철수가 10,000원짜리 지폐를 집어서 그 돈으로 파티에 참석해도 되느냐? 라가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면 안 된다, 잘못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뭐 아무도 안 보고 뭐 큰 문제도 아닌데 그 10,000원 집어가지고 파티에 참석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참가했다 그러죠. 어느 학생들이 제일 많이 그 돈 주셔도 된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요? 여러분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중학생들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중2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중학교 2학년 병이라는 얘기죠. 이 중학교 2학년들이 가장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요. 사실 그 착한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많고, 그리고 뭐 중학교 2학년 때 좀 말 잠깐 안 듣는 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병이란 이름을 붙이긴 좀 뭐한데요. 이러한 현상이 한국, 미국,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이런 좀 약간은 좀 잘못된 판단을 하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학생들도 남의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무엇이 문제냐면 내가 원하는 것 있죠.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권리라는 얘기를 하면은 이건 도덕적인 게 되는 거죠.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어울려서 노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이 학생들에겐 그것이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하기 위해서 그 10,000원 정도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바로 법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이런 생각이 그 어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른들은 그렇죠? 국방의 의무가 중요한 건 알지만 자기 자식은 안전한 데서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군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면제시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 어른들끼리 모여서 토론할 때 토론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생각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토론에서 무엇이 가장 좋은 생각인지는 문제가 안 되고 내가 말하는 의견이 관철되는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태도가 사실은 같은 태도입니다. 중학교 2학년과 같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그러다가 고등학교 가서 철나면은 귀엽죠. 괜찮아요.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른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정말 큰 아픔을 남깁니다. 근데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길바닥과 같이 굳어버린 마음입니다. 내가 먼저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느님 말씀, 도덕적인 가르침은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이런 분들은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광야에서 쓰러져간 이스라엘 사람처럼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 보기에도 조금은 나쁜 사람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굳은 마음의 양상이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바닥에 씨앗이 널려져 있지 않으면 일면으로 깨끗해 보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마치 어떤 집이 정리정돈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깨끗하죠. 근데 왜 온기는 없을 수가 있죠. 사람의 온기가 없는 그런 집이 있을 수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냥 깨끗해요.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면 정리가 잘 돼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길바닥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루카복음에 되돌아오는 악령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한번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데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에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쁘다. 사실 이 가르침은 아주 특이합니다. 조금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그 하나의 마귀가 나가고 7마리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마귀 한 마리하고 같이 살아야 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죠. 참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가르침의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빈집의 위험입니다. 빈집의 위험. 지금 이 집은 깨끗하지만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 집은, 이 빈집은 길바닥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재편집하면 이렇습니다. 그 어떤 집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악한 영을 내보냈습니다. 그 악한 영을 내보내고 예수님도 그 집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그 집은 비어 있는 겁니다. 이 비어 있는 집에 나쁜 7영이 다시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죠?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집을 비워두면 안 돼요. 그 집에 예수님을 모셨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집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집은 사탄을 막아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함께 했을 때 이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이 다시 그 악령의 그런 혼란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을 마치 무슨 해결사처럼 대하는 거죠. 이거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보고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청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살펴보다가 도저히 처치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발견하면 예수님을 불러서 이것 좀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절하신 예수님이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집안을 청소해 주면 예수님을 머무시라고 하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우리는 청소가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청소부처럼 여기는 거죠. 물론 필요하죠. 그렇지만 동반자가 되면 더 좋겠죠. 마치 그 고백성사를 보고요, 그 예수님한테 그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고백소에 남겨놓고 이제부터는 제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라고 혼자 돌아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참다운 신자의 삶,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다른 설명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소문만복내라는 얘기 아세요? 소문만복내? 웃으면 온갖 복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웃으면 복이 와요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표현은 한국에만 있는 표현이에요. 정작 중국에는 이 표현을 안 써요. 중국과 한국에서 같이 쓰는 다른 소문만복내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첫 글자 소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만복내, 한국에 쓰는 소문만복내는 소자가 웃을 소자죠. 근데 중국과 한국이 동시에 쓰는 소문만복내에서 소자는 쓸다, 청소하다예요. 그러니까 청소하면, 집안을 깨끗이 하면 복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옛날 어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을 깨끗이 쓸죠. 나쁜 것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이 들어오라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시 이해해야 될 것은 이런 청소하는 이유는 집안을 깨끗이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복이 들어와야죠.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마음의 청소를 했으면 복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만복의 근원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만 해놓고 마음을 깨끗이 해놓고 다시 더 악한 영의 지배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마음이 깨끗해졌으면 주님을 모셔야 된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길바닥이 아주 단단하죠. 근데 이러한 마음을 어떤 심리적인 문제와 비추어 보면은 자기애성 성격 장애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이란 말 들어보셨죠? 자기애입니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들을 말하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참 피곤하겠죠. 참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기애가 강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는 전부 다 박수부대예요. 계속 칭찬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또 큰 문제입니다. 이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같이 일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인이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 하인들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기애가 너무 강하면 문제가 많은데요. 이것이 길바닥과 같은 마음과 비슷해요. 왜 그런 거 하냐면 아주 그 딱딱한 무엇이 그 마음 안에 들어있는 건데요. 제가 그 비유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러한 그 자기 애적인 마음은 자기 눈에 자기 마음에 비친 자기 모습이요. 얼음 조각상과 같습니다. 얼음 조각상.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근육도 잘 발돼 있고 표면도 빛나고 아름다운 그 얼음 조각상과 같은 것으로 스스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얼음 조각상의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차가울 때만 아름다움이 유지가 되죠. 그렇죠? 만약에 그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 얼음이 녹아버리죠. 아유, 그러면은 그냥 이게 코도 문드러지고 이 모양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두려워해요.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인간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음 조각상 멋있다고 전부 다 가서 얼음 조각상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의 온기가 전달돼서 그 얼음이 녹아버리겠죠. 그러면은 그 모양은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은 거리를 두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무 나한테 가까이 오면 안 되고요. 약간 몇 발짝 떨어져서 나를 그 어떤 경외하는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즐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은데요. 이런 문제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이 자기애를 지닌 사람들의 큰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체험이 전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아픔에 있는 사람들에게 엉뚱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그 자녀를 키워보지 않았죠. 근데 저 같은 사제나 수도자, 뭐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사람들한테 가서 나도 가족 중에 누구를 잃어봐서 당신의 마음을 잘 안다. 그러니 털고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큰일 납니다. 아주 잘못된 위로죠. 근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은 자기 경험이 전부예요. 내가 겪은 게 다예요. 자기가 겪은 아픔이 가장 아픈 거예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갇혀있는 마음이죠. 근데 이런 마음은 정말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가 없고요. 소통이란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불행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대할 때요. 어떻게 대하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차갑게 대한다고 나도 똑같이 차갑게 대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 쉬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 모질게 대하면 나도 모질게 대하는 것처럼 차갑게 대하면 차갑게 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딱딱한 마음을 이기는 것이고요. 따뜻한 마음이 차가운 마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따뜻한 마음은 어떤 상대방에게 이제 큰 변화를 주는데요. 그 우리가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그 내가 따뜻한 마음을 지니지 못하고 차가운 마음이 되었을 때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남이 얘기처럼 제가 얘기를 하지만 저도 마음이 차가워질 수가 있고 굳어질 수가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럴 때 제일 좋은 것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그렇죠? 주님을 만나면 되죠. 성당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우리의 과거에서 마음이 따뜻했던 기억들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차가워졌는지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가워진 마음, 자기애가 강한 마음, 길바닥과 같은 마음은 마치 그 지진이나 큰 자연재해가 생겨서 폐허가 된 땅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것이죠. 그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큰 지진이 있었죠. 쓰나미가 있었고 발전소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핵발전소 사고 등으로 인해서 그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는데요. 그 지역에서 아주 신기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요. 그 어마어마한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사진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 사진을 찾아서 잘 복구해서 그 주인에게 찾아주는 것이죠. 참 그 좋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들의 과거를 되돌려주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으면, 그리고 과거를 잘 알고 있으면 새롭게 그 과거의 그 좋았던 삶을 다시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 마치 지진을 만난 땅처럼, 방사능에 노출된 땅처럼 폐허가 됐을 때 그 이전에 있었던 우리 따뜻한 추억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삶이 너무 혼란해서 힘들어서 사람으로부터 따뜻한 그런 사랑을 받은 체험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찾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 굳은 마음을 사랑 안에서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길바닥 같은 내 마음이 좋은 땅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그 사랑 안에서 그 마음이 바뀌는 이러한 과정은 그 돌아온 아들의 비유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부연 설명드릴 것은 이런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굉장히 뛰어난 존재인 줄 압니다. 자기가 이렇게 늘 모든 일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약간 잘못된 자기 이미지이죠. 그래서 이것을 고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정작 이런 사람들이 근데 작은 실패로 굉장히 큰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자기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예가 바로 그 이 돌아온 아들입니다. 돌아온 아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 달라 그래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큰 실패를 맛보고 집으로 돌아올 때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제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품팔이꾼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잘못된 자기 이해죠. 아들이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아들이 좋은 일을 하나 나쁜 일을 하나 그 아들은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이 품팔이꾼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은 그 좁은 눈으로 자기만 바라보니까 자기가 품팔이꾼밖에 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커다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맨발로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죠. 근데 이것이 아버지가 기뻐서 하는 잔치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기쁘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그 돌아온 아들에게 내가 품팔이꾼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들이 정말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랬던 것이죠. 아들은 사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알았죠. 아들이 이제 품팔이꾼으로 생각하는구나, 그 마음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근데 이러한 예식은 바로 내가
내 아들임을 잊지 말라는 그러한 훌륭한 예식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은 왜 아들이 그러한 잘못된 자기 이미지를 갖게 되었는가, 그것인데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사실 자녀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헤아려 보면 알 수는 있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변함없이 이 망나니 아들을 자기 친아들로, 사랑하는 아들로 여기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자격마저 박탈당한 것으로 생각한 것인데요. 잘못된 생각이죠. 이런 아들이, 품팔이 끊어져 자기를 여기는 아들이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체험하면서 아, 내가 아들이구나라고 깨닫는 것이에요. 이렇게 올바른 자기 이미지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편향된 자기 이해, 내가 아주 뛰어나거나 아주 못나거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이해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어떤 사랑받는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길바닥과 같이 굳은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불행하게도 때로는 우리 마음이 굳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굳을 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이 굳으면 하느님 말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느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또 내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마음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이제 그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씨 뿌리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마음을. 여기서 씨 뿌리는 사람은 참 특이하죠. 보통 농부들은 좋은 땅에 씨를 뿌리죠. 그런데 씨를 아무데나 다 뿌립니다. 길바닥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사실은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밭 깔고 씨를 뿌리죠. 근데 거기는 씨를 뿌리고 밭을 간답니다. 그러니까 밭 깔 때 씨를 이렇게 다시 정리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농부가 다시 돌아와서 뭐 밭을 고르고 씨를 다시 길바닥에 있는 걸 옮겨 심었다, 이런 얘기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좀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이런 씨앗을 그냥 좋은 땅 나쁜 땅 가리지 않고 마음껏 뿌리는 겁니다. 아낌없이 뿌려주시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제가 세 번째 제목을 달았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종류의 밭의 비유였죠. 세 번째는 약간 속된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붙인 제목은 뭐냐면 해픈 농부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해프게 씨를 막 뿌리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해프게 막 뿌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그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산다고 마음이 굳어졌다고 사랑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느님은 해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좀 표현이 속되긴 한데 하느님이 귀엽게 봐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프신 하느님의 마음, 왜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알면은 모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도 좋은 땅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광야에서 헤매다가도 길을 찾아서 구원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셔야 될 것은 하느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러한 깊은 사랑입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이 하느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다선 치더라도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것, 사랑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은총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송으로
이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평화에 모이어 성 이냐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